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함께 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께서 저희 빛이 되어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아시면서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힘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결핍과 불행이라는 전주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영웅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흔히 열광하죠. 아이들은 나쁜 외계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영화 속 히어로들에 열광하고, 어른들은 정치, 경제, 예술, 학문 이런 영역에 있어서 걸출한 인물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자신을 투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짝사랑이죠. 심지어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도 합니다. 이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이런 영웅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영웅들이 굉장히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우리는 속으로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존경하지도 않고 추앙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또 결핍과 불행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죠. 이에 대해서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시 한번 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결핍이 나를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결핍이야말로 성장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언컨대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불은 금을 단련하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훈련시킨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사업 초반에 공장의 불이 나 쫄딱 망했기 때문이다. 모두 인류 역사에 이 한가닥 하셨던 분들의 말인데요. 결핍, 역경, 불행, 고난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결국에는 축복이었다고 하는 일종의 간증 아닌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죠. 그렇다는 것은 이 말이 거의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9%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결핍, 역경, 불행,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자 애쓰죠. 우리 자신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결핍과 불행을 겪어야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인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결핍과 불행이 없는 인생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인생을 보면서 아무도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남자한테 가서 선생님, 자, 람보르기니를 가지시겠습니까? 부가티를 가지시겠습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아반떼나 주시죠. 그런 남자랑 비슷해요. 여자한테 가서 에르메스 백을 드릴까요? 루이비통 백을 드릴까요? 그랬는데 저는 그냥 보세 백이나 주세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대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생각을 해요.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티브 잡스나 세네카, 정주영처럼 인생의 결핍과 불행을 극복해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이 교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이어서 또 아브라함이냐 하실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었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이야기는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정말 놀라운 인생의 일종의 전주곡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 새로운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결핍,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해하고 버텨내서 결국 승리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다시금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이 땅에 인간적인, 인공적인 모든 건물들, 문화들 다 쓸려 내려갔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모습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사용해서 거대한 도시들을 건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에서는 그 도시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죠. 이 바벨은 정확하게는 도시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성읍, 도시이고 그 도시의 아마도 중앙에 높은 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불렸는데, 즉 바벨시, 바벨 도시 안에 세워진 탑이기 때문에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도시 자체인데, 이 도시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아까 이제 이 큐티에서 나오셨지만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추구한 목적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이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교만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 시에 아담에게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의 내용과 비슷하죠. 이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던 유혹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역시 교만의 발로인데,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자, 우리가 만든 문명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자, 역시 교만한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목적이에요. 앞선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죠.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맨 먼저 지켜야 될 명령이 뭐였냐면요, 온 땅에 흩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흩어져서 세상을 가득 채우라,
흩어져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온 땅을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고 흩어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 세 번째에서 대놓고 거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또 노아에게 다시 허락하셨던 그 명령을 지금 정면으로 거역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반역입니다. 반역. 이 노아의 홍수가 왔던 것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에게 주신 심판이었는데, 두 번째 시작한 인류가 다시 또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이 첫 번째 심판처럼 대홍수로 자연재해로 오지 않고, 두 번째 심판은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단일 언어, 하나의 공용어로 말을 해왔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들끼리 이제 무리지어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새 이 전 세계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바벨탑만 아니었으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을 것이에요. 참 억울한 사건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강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강제로. 그 전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그래서 탑도 세우자 했는데 하나님이 말을 바꾸심으로 자동적으로 다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인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계속해서 어기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본성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첫 번째 문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어요. 온 세상 구석구석이 악으로 가득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그 후에 두 번째 세상 역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다시 죄악 속으로 빠져들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 이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차원에서 인류는 또다시 실패한 것이에요.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사실임을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에도 인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 속에 여기저기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은 결국 인류가 가진 죄의 결과 때문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요, 혼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혼란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졌고, 그 성이 이제 바벨 성읍, 바벨탑이 되었는데요. 이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즉 인류가 살아온 전 역사가 바벨이에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벨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길지 않은 시간, 한 100년 정도 존속했던 그런 제국의 이름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벨론이 세상 자체를 상징하죠. 이 세상의 권력, 문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시스템 전체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데, 그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에 무너졌다 하셔요. 그래서 세상 자체는 바벨, 혼란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어요. 즉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또 우리의 이후에 올 다음 시대나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 즉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가 있기 전 세상의 상태를 보여줘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시고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질서가 부여되고 결과적으로 생명이 창조된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반드시 혼란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흔히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부유한 삶,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참 부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상 그들의 삶은 바벨의 삶이에요.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인생에도 질서가 잡히고 생명에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인류의 역사가 바벨탑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부터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족보는 각 시대를 살았던 족장들의 이름을 아주 담백하게 쭉쭉 기록해 나가는데요. 26절에 이르르면 우리는 귀에 익은 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이 계명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 이 창세기 11장 26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다시 실패한 인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이 뛰었을 것이에요. 아,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이 이름을 들으면서 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름 나왔다. 그죠? 이제 뭔가 친숙하잖아요. 그 앞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일대기를 쭉 지나오면서 꿈도 희망도 없었지만 드디어 아브라함, 그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이 뛰는데요. 우리의 가슴만 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가슴도 함께 뛰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가슴도 함께 뛰셨을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나의 아들, 나의 사람 아브라함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어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다윗과 함께 메시아의 계보를 상징하는 2명 중에 한 사람인데요. 다윗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더 중요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 없으면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야곱이 없으면 유다 지파도 없고 유다 지파가 없으면 다윗도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의 큰 그룹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있을까를 찾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인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한 사람을 만나 주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불러요. 원역사. 멀 원자거든요. 아주 먼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원역사가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역사입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최초의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디어 창세기 11장 26절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 창세기 연대기로만 세면 아담 탄생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100년 지난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은요, 너무너무나 긴 시간이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세서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날까지가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 아담의 타락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 2000년이에요. 여러분, 너무 길잖아요. 물론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성경의 연대기로 6000년인데 성경의 연대기로 6000년 중에 오늘날까지 따졌을 때 이제 8000년입니다만 그 6000년의 시간 속에 무려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 시간 동안 인류가 했던 거라고는 하나님이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아브라함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만큼 이뻤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뭘 해도 이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교정하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계속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음 세대를 염려하잖아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실상 다음 세대가 나타나려면 당대가 있어야 됩니다. 당대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마다 당대 사람들은 믿음의 일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시댁이고 내 친족이고 내가 우리 가문에서 일대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보실 겁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이 일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대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핍박이 참 많죠. 먼저 보고 배울 그런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일대의 한계이고 그것이 고난이에요. 일대들은 참 어떻게 보면 교회 문턱 한 번 넘기가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교회 가면서 매 맞고 다니는 분도 참 많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한 일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글쎄요, 데라를 먼저 만나 주셔서 데라에게 먼저 가나안으로 초청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죠.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브리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거든요. 강을 건넌 사람들. 이 강은 어떤 강이냐면 그냥 아무 강이 아니라 그 강이에요. 그 강. 당시 고대 운동에서 가장 큰 강이었던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히브리인인데 데라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데라는 한 가문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솔들을 다 이끌고 우르를 떠나서,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가나안까지 출발했어요. 근데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멀어요. 데라는 정말 많은 길을 갔는데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마지막 절 보시면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라고 나와요. 205세.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이 몇 세예요?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세예요? 14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이후에 데라가 혼자서 아브라함 없이 하란에서 약 60년을 더 산 것이죠. 이거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뭐냐면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고대는 더더욱 그래요. 유산을 받으려면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집안에 있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아버지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정말 글자 그대로 빈털터리로 떠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으로 나이 75세에 아내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떠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한 하나님, 그 순종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것을 순종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쁜 거예요.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대의 믿음이에요. 정말 사생결단의 믿음이잖아요. 일대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일대들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2대, 3대, 4대들은 좀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미 일대가 겪은 고난은 조금 이제 생략하고 살아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시듯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알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일대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시작했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갖고, 즉 하나님을 알고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나 큰 차이예요. 내게 본이 되어줄 아무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믿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는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보듯이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죠.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자손 창대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큰 고민, 어쩌면 유일한 고민은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는, 아멘. 굳이 구속사를 언급하지 않아도 당시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30절까지 뭐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뭐가 결핍되었다, 뭔가 안 채워졌다, 있어야 될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 어디가 크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최초의 결핍, 최초의 불행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 말고 당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결핍이 됩니다. 근데 이
후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11장 22, 24절, 26절을 보시면, 자, 데라는 70세에 낳았지만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29세, 데라의 할아버지 스룩은 30세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데라 시절부터 이 가문의, 이 집에 자손이 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데라가 가나안 땅을 찾아가려고 했던 이유, 그것이 아마도 아브라함처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데라는 가나안에 가기 전에 자식을 낳습니다. 70세에. 그래서 이미 자식을 낳아버린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그냥 머뭅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신의 실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 나이에 100세가 되어야지 겨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아들을 얻었죠.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0.9 얼마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자식이 한 명이 안 돼요, 채 이제. 그러니까 자연 증가하려면 2명이 결혼하면 2명은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낳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인구가 줄죠. 이렇게 줄면 지금 2020년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남한만 80년 후에 210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이 된다고 해요. 1800만. 그것도 굉장히 고령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요즘은 결혼 자체를 꼭 해야 하느냐라고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거 별로 크게 안 다가올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당대의 아브라함 집에 이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고민거리였고 절체절명의 숙제였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내 자식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찾아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결핍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였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문제가,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결핍, 고난, 역경, 그 불행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은 숙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죠.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결핍과 불행을 통해 우리는 저주된 존재가 아니라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에게 찾아왔던 이 창세기 최초의 결핍과 불행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과 불행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믿음의 삶을 본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놀라운 말씀이 있었죠.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만나기 위해 가는 그 길을 우리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그 길을 가는 길에 통과해야 할 사마리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피하고 싶은 것, 꺼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과 불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져 갈 것인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때때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라 하시고 결핍과 불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1대도 있고 아마 2대, 3대 계시겠지만 우리의 대수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대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너 하나님 믿니? 라고 했을 때,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내가 믿어요. 제 하나님은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길은 누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쌀장님의 하나님,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 그 이후로 믿음의 길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최고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귀하고 이삭의 하나님도 멋지시지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최고시다. 믿음의 당대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결핍과 불행이라는 그러한 사마리아를 허락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꿈꾸는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 갇혀있지 않고 현실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꿈꾸고 창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 창조의 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힘을 잘 사용하려면, 즉 동물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럴수록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고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보는 결정권, 내보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결핍과 불행과 여건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결핍과 불행의 전주곡을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습니다. 인생의 결핍과 불행, 역경과 고난의 길을 지나 주님이 거하실 더욱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